주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온 마음 다해서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때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찬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백처럼 주님만을 찬양할 때에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힘껏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떨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 우리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즐겁게 한 번 더 주께 영광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자리에 있어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하늘과 푸르른 생명의 들판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얀 잎함나무 잎과 장미, 산딸나무, 아기통풀, 페링이꽃, 그리고 이름을 외우려고 애써도 외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꽃들과 숲의 아름다운 향연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창조의 세계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꽃들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화평과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5일 어느 지방에서 17세의 여고생 2명이 13층 옥상에서 투신하였습니다. 벌써 올해에 몇 명이나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주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두 학생은 평소 학업 문제와 진로 고민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쟁과 능력주의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나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좋은 준비된 스승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투신한 여학생들이 고민을 함께 했던 친구가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 아이들에게 이 시대를 먼저 살아온 어른으로, 스승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던 젊은 날 답답한 가슴으로 세상에서 희망을 잃고 떠났던 마지막 여행, 몸부림치며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생각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기도하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참으로 무례합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삶으로 실천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우리 구로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집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힘겨워하는 이들을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군에 있는 지방에서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타국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선교사들, 그리고 멀고 먼 낯선 땅에 와서 힘겨운 삶을 꾸려가는 다문화 가족들,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회복중에 있는 권사님,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를 돌봐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의 고귀한 영령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내 나라 내 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믿음의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됨을 더하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넘쳐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상기도회와 월간 시니어 소풍, 유아 동반자실 공사, 남선교회 이분 아들이 등 이 행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백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주 하나님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평화의 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오셔서 종을 구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상업과 어업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로 우리나라로 구태여 비유하자면은 인천이나 부산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직책은 백부장. 쉽게 말해서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도 대위 정도 되는 중간 리더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위는 제법 높은 위치이긴 합니다만 이 시대의 백부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로마 군대의 핵심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부장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허락되는 그 시기에 노예가 병들어 아프다라는 것이 이렇게 시선을 끌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거느렸던 종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주변 나라 중에 약소국의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중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아주 드물게 가난한 유대인들이 종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배경이 어떠한지 간에 그 당시의 종은 가장 비천한 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기도 하고 주인 마음대로 때려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리고 몇 가지 이유만 될 수 있으면 죽여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병이 든 노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종이라면 사실은 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필요해서 돈 주고 산 종이니까 아주 죽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은 내보내든지 버리는 것이 상식이지 그 사람이 병든 것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백부장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려면 이 종은 정말 힘이 좋고 일을 참 잘하는 종이다. 내가 무슨 일이든지 얼마든지 맡기면 척척 해내는 종이다. 이 정도가 종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미안하지만 적절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인과 종은 절대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소설의 전형적인 스토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서로 욕하고 비난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연애소설, 사랑에 관한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진실하게 사랑해라. 그 대상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원수라도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대상이든 차별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수없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토록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는 물론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원수라고 상징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선의로 호의를 베풀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기본 태도가 되고 일상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혹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부류가 있는가? 꼭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혹시 너무 쉽게 무시하고도 스스로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가? 내 마음의 동기는 꼭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려는 생각은 거의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참 책임 없는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지, 반대로는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를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나저나 그 종은 살려내기가 어려울 만큼 그 몸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장 4장 5장 등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든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든지 간에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의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그 소문이 전부 다 자신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호기심 어린 내용이었을 거예요. 진짜야? 병을 다 고쳤어?
속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병을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거야? 왜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종의 상황을 보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찾아가도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의 소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것이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신앙이 안 좋은 건가? 태도가 불량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나에게 가득할 때 예수님의 소문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죠.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를 오른쪽 귀로 들었긴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와서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기는 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왼쪽 귀로 흘러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으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난을 실제적인 가난이라고 표현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의 가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울리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할 여백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할 여백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믿음이 없든지 교만해서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관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어긋나 있어요. 빗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야 되죠. 재환아,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 네, 말씀대로 돌이키겠습니다. 내 마음에 여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요. 내가 분명히 어긋나 있는데 네 마음을 돌이켜. 안 돼요.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저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에 대하여 열려 있었다면, 참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요, 솔직히 말하면 다 가졌잖아요. 권력도 가졌죠. 재산도 얼마나 많았는지 회당을 지어줬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진 건 다 가졌는데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할 수 있느냐? 가난하잖아요. 왜? 자기 종이 아픈 것을 보면서 그 종을 고쳐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의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가난해지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참 아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살기는 살았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그 인생에서 나 자신의 의미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살았을까? 워낙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아마 참 어두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병을 고치시는 분, 아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처지였지만 주님을 만났기에 병도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백부장과 마을의 원로격인 유대인 장로들이 나오는데 참 특이합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우리 종 좀 고쳐달라고 부탁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 원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저 아주 그냥 메마른 이야기로 이 백부장이 종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백부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대표격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다의 장로들은 피지배 계층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압제자와 피압제자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 두 부류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가?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장로들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이 통제해야 될, 혹시라도 어떤 밀란이 일어나면 거칠게 제압해야 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회당도 지어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베풀었길래 유대 장로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로마 장교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너무나 깊고 넓고 열려 있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 균형 잡혀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백부장을 묵상하면서 몇몇 사람이 떠올랐어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안팎에 백부장과 같은 아주 신실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더 많은 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과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전달이 왔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좀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로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진작부터 그렇게 할 거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거의 다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하는 내용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하면 7절에 말씀만 하사 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 예수님은 들어와서 뭐 안수하거나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다. 아무리 그래도 다 왔는데, 그죠? 부차적인 설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나도 상관을 모시는 부하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병사가 있어서 상관이 하라고 하면 다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우리 군인이다. 아마 군 미필자인 예수님은 이 말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군대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신고 샤워를 난 다음에 온몸에 흙투성이가 되었으니까 샤워를 하라고 그래요. 몇 분 시간을 주죠? 3분. 3분에 그 안에 탕에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많은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할 것도 없죠. 막 온몸에 비누 막 칠하고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막 뿌리고 아슬아슬하게 막 호루라기를 부르고 막 지팡이를 휘두르면 겁이 나가지고 겨우겨우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비누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냥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3분 만에 나오라고 하면 4분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3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훈련 받을 때 보면 조금 지나면요 3분이면 충분해요. 그럼 군 미필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군대는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전쟁 나갔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요즘은 좀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다만은,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겁이 많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돌격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위험해요. 근데 그때 잠시만요,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 먼저 가서 싸우고 계실래요? 제가 곧 따라갈 테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휘관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종해요. 왜냐? 군대라는 세계관은 복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휘관이 누추한 자기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부하의 예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군대보다도 복종의 가치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도 존중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존중하시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는 것도 자유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지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뻔한 이것이지만 그게 우리를 위한 최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불행이나 부족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복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어떤 의미에서 안달이 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내 마음 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와 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어린아이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만 되는데, 꼭 먹여야 되는 약이 있는데 아이는 약을 원하지 않죠. 처음엔 어떻게 해요? 달래보기도 하고 장난감을 주겠다고 약속해 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보지만 끝까지 약을 먹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뜻이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그럴 수가 없죠. 강제적으로 손을 붙잡고라도 그 약을 먹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가 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것은 복종이 있어요.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상하면서 이 백부장의 표정이 어땠을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 군인으로 투철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화통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화통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참 멋있다. 그의 표정은 비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손익을 따져서 어설픈 행동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이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백부장의 삶의 기쁨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운 대상인 종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그의 병을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비록 내가 이 지역의 지배자로 와 있지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회당도 지어주고 심지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참 위대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깡패 세계에 속해서 그 깡패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 둘 순응하면서 그 깡패들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산다면은 그 혜택 자체는 달콤하겠지만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이거는 죄인데. 그런데 선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는 손해가 닥치면 사실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그때 기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살면서 내가 겪게 되는 손해가 그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어려운 행동을 하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당한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겪는 손해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종이 백부장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쳤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복종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한편으로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인격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장벽과 경계를 넘어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고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건네주는 이런 기쁨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백부장과 같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 경계와 장벽을 넘어 누구라도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충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난 성도들 새로운 한 주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힘겨운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번 한 주 새 힘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의 달 더더욱 마음이 힘겨울 수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특별히 전쟁과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로동 교회 예배에 현장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창숙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신 우리 강현아 박상구 집사님 부부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주시고요. 나중에 다 같이 축복송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청자 권사님의 딸 우리 강은주 우리 성도님과 우리 제임스 드레이크 부부, 그 자리 잠시 일어나겠습니까? 역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우, 진혜원 예비 부부, 그 자리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궁금하신데 우리 김성우 형제는 우리 김성준 형제 동생 잘 아시죠? 그리고 저기 보세요. 여기는 나고 우리 진혜원 자매는 뭐 결혼식 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선교팀에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되고 또 세월이 흘러 두 분이 교제하다가 5월 30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우 형제 고향에도 가봐야 되고 또 우리 자매 섬기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로동 교회에서는 우리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신 우리 세 가정 세 분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세 가정을 향해 축복송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아 박상구 집사님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창수 권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강은주 우리 성도님과 제임스 드레이크 부부 또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가르치며 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멀리 있지만 가까이 그리고 기쁜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우, 진혜원 두 분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서로를 인하여 더욱더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은 결혼 전주에 주보로 또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계속 말씀드립니다. 5월 캠페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유산을 이어갑시다. 예,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 또 교사주일입니다. 일부에 축복하며 기도했었는데 우리 교회에도 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하시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주간 예배로 모이고 그때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남 선교회 원래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구역 리더 모임은 수요일에 소 예배실에서 그리고 줌 실시간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남 선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 토요일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 식물원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이남 선교회 우리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산상 기도회 및 월간 시니어 연합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아산에 있는 외암 민속마을에 다녀오게 될 텐데 모든 일정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셨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몇 명이 참석하시느냐에 따라서 차편과 식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내용물이 달라진다기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 중에 변동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참석하기로 말씀을 신청을 하셨는데 사정이나 일정이 생겨가지고 그날 참석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참석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참석할 수 있게 되신 분들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편과 내용들을 다 준비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내일과 수요일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유아 동반 예배실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린아이들 저기 보면은 최대한 안전하게 해놨지만 모퉁이가 좀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2층에 혼자 아이들이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능하면 1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호순 장로님, 전봉근 장로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명한 장로님, 신전순 권사님 식탁 감사헌금, 그리고 주방봉사구역은 오늘은 1구역과 24구역, 다음 주에는 2구역과 25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그 인격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거기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사귐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종들과 피지배 민족마저도 경계와 장벽을 넘어 사랑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